과거에 스님들 중에 유명한 스님 중에 그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마조 스님이 그 달 밝은 밤에 유명한 제자가 3명 있거든요. 이 세 제자와 달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달 구경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문득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로 지금 같은 때 뭘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당이라는 제자는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백장 스님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백장이라는 스님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남전이라는 스님은 소매를 탁 이렇게 팔랑이면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세 제자의 말씀을 듣고 마주 스님이 경은 경전 있죠. 경은 장 서당에게 들어가고 서는 백장에게 돌아가는데 보온만이 삶을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어요.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호시절이죠. 예. 이런 때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때요. 도둑님은 뭘 좋아할까요? 아유 도둑질하기 좋네 이러고 도둑질하고 다니겠죠. 싸움꾼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싸움하기 좋네 하면서 싸움질하고 다니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고 다녀야 될까요?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밤백일 특별 정진 기도. 우리 공부인들은요 도둑질하기 좋네 이러지도 않고 싸움질하기 좋네 이러지도 않고 이때 참 공부하기 좋네, 기도하기 좋네, 자선하기 좋네, 경전 공부하기 좋네 이 마음을 가지고 특별 정진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모든 이치가 인과의 이치로 돌아가잖아요. 다 지은 대로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이 특별 기도 50일 기간, 가을같이 좋은 이때 우리는 도둑질도 마음을 안 내고 싸움질도 마음을 안 내고 특별히 정진하는 기간을 50일로 탁 정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돌아올까요? 진급이 되고 은혜가 있는 그런 기연이 과보가 돌아오겠죠. 50일 뒤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진급을 하고 은혜를 입을 텐데 미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박수. 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다 박수 쳤으니 이 박수값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박수값 해야 돼요. 쳐버렸으니까. 어떤 청년이요, 갑자기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무님, 세상에 인생의 이치가 다 지은 대로 받는다면서요.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실지 생활에서 실지불공 잘하고 심신작용 잘하고 업을 잘 지으면 됐지. 기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맹랑한 질문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청년한테? 대종사님은 신과 기도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출세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살려면 모르는데 살아가기로 하면 안 살려면 모르지만 살아가기로 하면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이왕 사는 거 좀 잘 살아야죠. 더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진급이 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기로 하면 또 잘 살아가기로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 다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안전운전, 사고 안 나고 안전운전 하려면 1번, 나만 잘하면 아무 사고가 안 난다. 2번, 나만 잘하면 안 되고 사장님도 잘 해주셔야 된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예. 그러니까 인생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운전도 나만 자력만 잘 갖추고 자력으로만 잘 하면 내가 인생이 순탄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어지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타력이 함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신할 만한 타력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불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공. 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을 들여야 반드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거는 우리의 산 부처님인 사원님께 공을 드리는 게 불공이잖아요. 예. 사원님께 불공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자신할 만한 타력을 힘입게 되는데, 그러면 불공은, 사원님의 감흥을 넣는 불공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품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가 싫냐면 제 양반 저 놓친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있는데, 누가 저기 어디 가면 아주 훌륭한 도인이 있다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 비책을 알려줄 거라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 도인이 딱 사연을 듣고, 아 그러냐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할 거냐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인이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방금 맞는 시루떡, 따끈따끈 김이 올라오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한대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걸 매일같이 해가지고 50일만 해서 드려봐. 그러면 딱 50일 하고만 하면 그날 밤에 꼴가닥 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띵그레 떠져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아이고 한숨이 나네. 철딱서 없는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탁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떡을 받아들고 어땠을까요? 눈을 이렇게 찌꺼들면서 제가 좀 이렇게 됐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왜 저러나?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 일주일하고 그다음에 보름하고 한 달하고 그렇게 30일 동안 계속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가 세상에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나 했었는데 오래오래 계속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잔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청소도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우리 며느리가 참 최고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옳았구나, 이 며느리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옳았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40일, 45일, 46일, 47일이 됐어요. 이쯤 되니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딸보다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철딱서니 없이 그런 시어머니가 아이고 곧 가실 양반 이랬지만,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이 며느리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야,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말면 될 걸. 계속 또 50일까지 계속 떡을 해서 드렸어요. 아침마다. 이게 50일 날이 됐어요. 이게 진짜
양심이 너무 찔리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 50일이 됐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잖아요. 큰일 났네. 이러다 돌아가시면 자기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가서 그 도인한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하려고 다 갔는데 가자마자 그 도인이라는 양반이 이 며느리 얼굴 보더니 삥긋이 웃으면서 그래 그 악질 시어머니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며느리가 아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 악질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악질 시어머니는 어디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좋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예. 이게 바로 현실의 사하님께 공을 들이는 실질불공이에요. 이 며느리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의 대상에게 이렇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공을 들이는 것이 실지불공인 거죠. 불공에는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있다고 그랬죠. 사하님의 타력을 넘는 이 진리불공이 있는데 진리불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지불공은 실제 사하님 대상에게 직접 하는 것이고 진리불공은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게 진리불공의 구체적인 방법이죠. 심고는 심고하고 기도잖아요. 심고하고 기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심고는 뭐냐? 마음으로 고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심고, 마음으로 고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하니까 어떤 형식이라는 게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근데 그냥 마음으로 법신부를 상대해서 고하면 돼요. 예. 근데 우리 신고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는 조석 신고가 있죠. 그리고 또 식사할 때마다 신고를 드리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소원하는 게 정말 진심으로 더 있으면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신고를 탁 올리죠. 예. 정말 마음이 간절해지면 수시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소원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고 또 시간도 정하고 기도문을 쓰고 이론상 앞에 불전도구를 탁 놓고 식순에 따라 공을 들이죠. 우리 교당은 오늘부터 며칠간 하죠?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침에, 오전에, 저녁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문도 탁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아직도 기도 신청 안 하신 분 계세요? 신청을 탁 하셔가지고 그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파리가 천리를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천리마의 궁둥이에 찰싹 달라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요 혼자 막 공부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도서관에 다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그 도서관에서 하면 왠지 그 기운에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기도보다 대중이 함께 할 때 그 기운에 함께 하는 기도가 더 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하시고, 기도할 때는 뭘 하라고 그랬죠? 시간과 기간과 시간과 이런 걸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소원을 세운 후라고 했잖아요. 소원을 세운 후. 기도 명단만 제출하고 나는 아무 소원이 없이 그냥 오니까 염불하고 목 닥치고 자기 소원이 세운 바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예, 소원을 세워야 돼요. 소원. 나는 50일 동안 어떠한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세우세요. 혹시 안 세운 분은 오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 진리불공, 심과 기도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실지불공은요, 실은 자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 실지 대상에게 내 정성껏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지불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풍에 노 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노 젓는 거는 실지불공에 해당이 돼요. 내 힘으로 정성껏 젓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정성껏 젓고 있는데 순풍이 탁 불어와요. 그러면 손을 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순풍에 노 젓는 것처럼 자력적으로 내가 불공을 하면서 진리 불공을 통해서 법신불 사님 전체 위력을 힘있게 되면 내가 바라는 바가 더 잘 성취될까요? 안 성취될까요? 당연히 잘 성취되겠죠. 예. 진리 불공에는, 심과 기도에는 법신불 사님이 다 총동원돼서 합력, 합심하고 감응해 주시는 그 위력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면 대관식을 하잖아요. 예, 즉위식을 하잖아요. 이 즉위식을 다 마치고 자기 방에 돌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거울을 보고 내가 왕이 됐어. 너무나 기분이 좋아하고 거울을 탁 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신기하게 어떤 사나이가 뿅 하고 거울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 속의 사나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했을까요? 아, 그거야 뭐 내가 잘나서 왕이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사나이가 아, 그래요? 냉정히 생각해서 이 세상에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냉정히 잘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많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옹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그렇긴 한데 내가 그래도 참 제일 지혜로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사나이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나라에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신하 중에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나는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사나이가 다시 아니, 당신 나라에 당신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무장들 중에 자기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해놓고 할 때마다 거울 속의 사나이가 계속 반문하는데 끝끝내 마지막에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러게요. 다 남이 도와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네요.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 시 중에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시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려면 좋은 자만의 힘으로 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자만의 힘으로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법신불 사님이 다 총동원돼야 그래야 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질서를 잡고 돌아줘야 우주의 모든 별들과 기운과 이것이 다 정성스럽게 밝게 천지가 팔도가 쫙 이렇게 운행이 되어야 그 은덕으로 이 한 꽃이 자랄 수 있고 동포님들이 다 또 합력해 주셔야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혼자만으로요, 나만 잘나가지고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존 자체가 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깨달음을 그 대종사님 대가가신 대각열애이신 주세성자이신 대종사님도 대각을 이루시고 그 경륜을 다 길게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어떻게 해서 내가 대각을 했나? 그냥 나 잘라서 대각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교사에 보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하신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구했지만 사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마음 공부하는 일이나 개인의 성공을 위한 일이나 교당 일이나 교단 일이나 무슨 일이나 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내 자력만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어떨까요? 참 팍팍합니다. 팍팍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잘난 사람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인생이 팍팍해요. 반대로 타력에 의지해서만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허망해요. 허망해. 누가 그 꼴을 평생 봐줘요. 그죠? 부모도 못 봐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인생 자체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자력으로 구하는 중 타력을 힘입는 길은 실지에 불공하는 실지불공이 있고, 또 하나는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법신물 사님 전체에 그 감흥을 받는 그런 진리불공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참 강조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항마의, 출가의 열의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것하고 이 심고와 기도, 진리불공하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음 공부는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뭔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교학과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듣고 이게 나야 할 수도 있어요.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요란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말도 곱게 안 나가고 그 선배가 그럴 만하게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 내 마음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꼴보기 싫은 이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 연불을 열심히 하는데 연불 해봤자 도로마음이 타버린 거예요. 자선을 또 열심히 또 해봤어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선해도 이제 선생도 얼마 안 한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이고 고함을 치고 뭐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뭘 했냐, 심고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석 신고할 때도 사은님, 제가 저 선배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너무 괴롭고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항복받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수시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괴로우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9시 반이면 그 항림사생들, 그 서원관생들은 이제 일정이 끝나거든요. 10시에 자니까 30분 시간이 있어요. 항림사 옥상에 올라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제발 이 마음 좀 항복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었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오래 했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쉽게 안 가지고 오래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저는 구간에 살고 그 선배는 신간에 살았는데 이렇게 딱 학교 가는 길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어지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랬느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마음이 없어요. 흔연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업장이 소멸이 됐죠. 마음 공부할 때 내 마음이지만 우리가 중생인지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힘으로만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해라? 심고와 기도로서 법신불림의 힘, 법신불림의 감으로써 이 난관을 돌파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종경 교의품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신고를 올리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가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고와 기도에는 위력이 있고 감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공부할 때도 순풍의 돛단격이라고 했잖아요. 예, 순풍의 돛단격. 그러니까 심고와 기도로 진리의 힘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그 신고를 올릴 때,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피은자 아무는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이걸 꼭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뭐라고 했죠?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신경을 가지고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신경을 해야 되냐면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는 이 말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아들, 딸이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하님을 청하여 부르는 겁니다.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지하감지 할 때 천지님 하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게 사하님을 느끼면서 사하님께 사하님 감흥해 주세요 하고 일심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 이제 51등 한번 그렇게 해보시게요.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죠? 피은 자 아무는 법신물 사언전에 고백합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피은 자. 예. 피은 자라고 말씀했죠. 피은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피은, 입을 피, 은혜은, 놈자, 은혜 입은 자. 우리가 딱 사님을 불러놓고 우리가 누구 손님을요,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놓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면서 당신 뭘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럴까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님을 다 간청해서 부른 다음에는 사님 감사합니다. 사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자세로 기도를 해야죠. 피은 자, 내가 은혜 입은 것을 은혜 입은 자가 돼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이세요? 은혜가 발견되세요? 감사한 마음이세요? 예. 제가 저를 보니까요, 늘 피언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언자가 되냐면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돼요? 피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돼요.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 입은 자, 예, 불만이 많은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피해자 아무는 이라고 하지 말고 피은자 누구는 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은 은혜 입은 자가 돼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경을 당하든 난경을 당하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안 풀리든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나는 은혜 입은 자이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사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정산종사님은 법훈편 5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
피은자가 돼서 기도를 하는가, 피해자가 돼서 기도를 하는가, 어떤 자가 돼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은자가 돼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는 사하님이 은혜로서 감사할 일로서 응답을 주시겠지만, 내가 피해자가 돼서 저주의 마음으로 복수의 화신이 돼서 그냥 때만 쓰고 저주만 하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로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대종사님은 신성품 11장에서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란다고 했습니다. 봄바람은요, 어떻게 불어요? 때가 되면 그냥 불어요. 그죠? 교당이니까 더 잘 불어주고, 교도님 집이니까 더 안 불어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예. 저처럼 키가 잘생긴 큰 사람은 더 잘 불어주고, 작은 사람은 안 불어주고, 그래요? 안 그러죠. 그냥 다 같이 평등하게 불어주잖아요. 자, 50일이라는 기간, 이 기간 동안 반백일 정진 기도라는 바람이 이제 탁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요, 이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할애가 되고, 이 기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할애가 돼서 평등하게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정진 기도에 이 바람을 받아서 진급이 되고 은혜가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아, 신고와 기도에는 위력이 있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려면 자력만으로 안 되고 법신물 사님의 타력이 필요하구나,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성으로서 50일 동안 신고와 기도를 올리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 정진 기도의 바람이 탁 불어서 원하는 바가 잘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에는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마음에는 서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불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에는요, 새로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진급과 은혜와 감흥이 있습니다. 이 50일 특별 정진 기도를 통해서 진급하시고, 은혜 있고, 만사 여의 성취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